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28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 13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진리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원수 마귀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셔서 주님의 보좌와 승리와 영광과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입양을 한 양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여서 췌장이 절단이 되고 그거로 인한 몸의 70%의 피가 복강으로 차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은 계속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양부모, 양부, 양모 모두가 목사님 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한동대 하면 기독교 대학으로, 영어를 쓰는 기독교 대학으로, 비록 포항에 있지만 많은 수재라고 하는 자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이 둘은 이 한동대 캠퍼스 커플이었고, 양부는 CBS 기독교 방송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CBS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인이의 언니가, 자기들이 낳은 정인이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정인이라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9개월 되던 때 입양을 해서 16개월 되던 때 작년 2020년 10월 13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양모의 아버지가 시무하는 포항에 있는 교회는 이 양모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캠퍼스 커플일 때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결혼하면 입양을 하자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대학에 근무하는 한 여성분이 한국 출신 입양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아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들 부부가 그 장애아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고 그 장애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입양아들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를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없는 자를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남의 시선을 얻지 못하는
장애아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또 그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 없는 자들을 향한 갑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물론 백인들의 우월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갑질이 없는 이런 미국 사회를 보고, 아, 기독교 문화가 침투해 있는 참으로 귀한 부러울 만한 것임을 생각하며 그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캠퍼스 카플일 때 이미 입양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가의 부모가 다 목회자이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부모가 버린 자들 또는 부모가 없는 자들을 키우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이들이 지금 현재 양모에게는 사형이 구형되고 양부에게는 7년 6개월이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이들이 이제 자기 자녀까지도 키울 수 없는 저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 자녀를 키울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들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선을 행하고 싶다는 소원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무지한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학생이 자네 소원은 무엇인가, 자네 비전은 무엇인가 하니까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질문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네. 영혼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입양을 분홍빛 꿈으로 생각하고 입양을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기독교 가정을 이루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는 설계를, 청사진을 그리면서 입양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사건들을 자세히 보니까 문제, 아마 발단이 아이가
먹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톡의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자기들이 그 해명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가 먹지 않아서 화를 내다가 또 카톡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때리고 싶지만 참았다. 내가 포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누르고 말로만 고함을 질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부부가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야단치고 싶은 것을 때리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더 많이 참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아이를 때리고 폭행을 가해서 심각한 교통사고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인 췌장이 절단이 되고 동맥이 끊어지므로 피가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끊어지며 공기가 나와서 이 고통을 유발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참는 것까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의 몸이 어떠한 것이며 아이의 심리가 어떠한 것이며 왜 먹지 않는지, 먹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서 화가 나서 때리는 것도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몸에 대한 지식마저도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여러 군데서 골절이 일어나고 심지어 몸의 뼈에 여러 군데서 골절이 일어나고 두개골은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가 참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참는 것이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폭행을 하면서 이 폭행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기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하는 기본도 알지 못하여서 교인들에게 올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본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고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을 하는데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기본도 모르고 고문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아이의 신체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입양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2주 전에도 며칠 전에도 14일 기사입니다. 친부모가 2주 된 아이를 죽였습니다. 단순히 입양이냐 친부모냐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다루는 기본도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 기도를 5년을 하면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뜨려 가면서 발견한 것은 불교는 인간 철학으로서는 최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해를 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가 한 가지 일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인간 욕망을 내려놓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고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음으로 나는 부처가 되고 열반에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종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언 8장에서 본 것처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혜로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적어도 내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의 심리가 어떤 것임을 알고 그들의 육체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알고 자녀가 내 기분풀이 대상이 아니라 화난다고 때리고 사랑한다고 아무거나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저들의 신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공급을 하며 저들의 심리와 사정을 알고 올바로 키우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교회가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도 개신교가 지금 여러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목사 자녀 둘이서 입양아를 죽인 이 사실을 보며 하나님이 개신교에 큰 경종을 내리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기도에 열정을 내었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 마음을 알게 되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그 앞에 나무는 그 열매로 분별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하건 내가 귀신을 쫓아내건 내가 기적을 행하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루살렘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문에서 은사는 이미 내려놓고 들어감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은사의 갑옷은 내려놓고 신부의 단장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의 옷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성령의 열매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품 성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은사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그 은사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은사를 쓰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그 은사자의 구원을 결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자기의 자녀들을 한동대는 한국의 명문대입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간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무지한 자로 자녀를 키워놓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커다란 회개의 제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심판이 코로나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전했지만 은사는 나타냈지만 축복은 받았지만 선진국은 되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 성품, 거룩, 겸손, 정결함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온 기독 선진국이 동물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온 지구에 임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느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버린 이 열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버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며 한 번 구원에 이른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잘못된 구원론에 근거하여 오늘 온 세상과 이런 청인이 사건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나며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주님이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어느 재수 없는 한 교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잃어버리고 내버린 인성, 그리스도의 성품, 나무의 열매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책임을, 그것도 내가 죽으며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버린 이 성품을 다시 주워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그것이 소중함을, 인성이 소중함을, 스펙만이 아니고 스펙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새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많이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당신이 죽고 당신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가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뭔가 잘못된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이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기적을 경험한 내가 열매를 맺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인식하고 교회가 잃어버린 이 책임을 다시 주워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새 마음을 하는 20년을 했다는 저도, 이 새 마음을 만든 구요한 목사님도, 우리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찾아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이 일을 계속함으로 행여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를 다 행하고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500년 전에 던져버린 성화의 사명,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우리 개인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생명의 삶, 빛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가 빚은 이 사건들 앞에 우리의 무지가 빚어낸 오늘날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독 선진 대국들의 그 기막힌 상황 앞에 코로나가 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회개하며 온 교회가 내 탓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우리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심 속에서 나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함을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도를, 십자가 도를 이루어가야 함을 깨닫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내가 죽고 또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죽음으로 얻는 이 생명을 세상에 함께 전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통로로 새마음 훈련을 주신 것을 믿고 이 새마음 훈련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 풍성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무지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맺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